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대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6장 14절로 7장 10절 말씀, 이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대반전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대반전은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이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함께 가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 시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살펴보면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특히 모르드게를 향한 증오로 그를 높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 기록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과거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또한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도 신기한데 잠이 오지 않는다고 역대 기록을 가져오게 했고 또 과거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런 사항을 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 당시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니. 하나님의 대반전은 아마 이러한 준비가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니, 내가 이런 애씀이 있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니 상심하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순간에 왕이 내시들이 급히 그를 에스더의 잔치로 데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마시러 갔더니 왕이 둘째 날 잔치에도 에스더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 엄청난 너의 요청에 응하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줄 때에 두 번째로 물어보니 에스더가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빌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기서 소청이라는 원어는 바카샤로 간절한 청원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할 때에 드디어 이 간절한 청원을 드리는 것은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드디어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이냐? 누가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하니 바로 악한 하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만이 급히 이 잔치에 끌려와서 앉아있을 때 이 하만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공포로 이 얼굴이 까맣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과 6절에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두려워하거늘 이 원어는 니부아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극도의 공포와 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가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반전이 완성이 됩니다. 왕은 진노하여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의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에스더에게 간청하나 이미 왕의 마음은 굳어졌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달리고 맙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바로 7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절망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을 그 하나님의 준비 기간. 우리로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자신의 인생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만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이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나는 이미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상태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대반전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며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오늘 이 클라이막스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바로 이때를 위함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정확한 곳에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실패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이 쓰시면 작품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반전을 이루신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을 이루십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는 자신이 달려야 할 그 나무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 하만이 달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대반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감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에스더서 6장 14절로 7장 10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대반전의 스토리가 계속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절망은 희망이 되었고 죽음은 생명이 되었고 패배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대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대반전의 능력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에스더와 같은 용기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대반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